오늘 또 메시지가 이제 오늘 강단 메시지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보이냐면 제주도에 50년 된 교회가 있었대요. 그 50년 된 교회를 뭐 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1억 후반대에 샀어요. 1억 후반대에 산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구입하려고 왔는데 구입을 못했답니다. 왜 못했냐? 뭐 불법 건축물에다가 뭐 잡힌 것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못 샀는데 그 사람은 이제 1억 후반대에 산 거예요. 그것도 언제냐? 코로나 시국에 아파트까지 이제 다 팔고 내려가서 그걸 샀대요.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를 이제 본인이 전부 다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매출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2억 넘게 판다, 팔았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보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게 여태까지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오히려 더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왜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237, 5천 종족의 언약의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알면요. 아, 진짜 후대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랩넌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랩넌트 일을 하는 중직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뭐 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당이 필요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니, 교회도 작은데 무슨 성전 건축이 필요해. 그런 생각이 먼저 확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없지. 여기에 이제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진짜 내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의 망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망대가 필요한 이유가 복음이 내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사단의 망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어떤 거?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왜 내가 최고야? 네가 어느 지금 어떤 것도 보면요.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네가 살아야지.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 계속 그 메시지를 심어두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심어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를 심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저기 어린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난다니까요. 저기 이세빈 랩넌트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다 보니까 뭐 하냐? 그래서 중이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언제 때부터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가 들어가냐? 아,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을 살릴 기둥이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진짜 그런 축복이 있구나. 느끼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무슨 망대가 세워지냐? 아, 진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사단의 망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재앙지대가 생기고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되어져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야지 이 당연한 거에서 필연적인 게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가 또 지금 오늘 이제 4월 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월 달이에요. 그럼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우리가 진짜 뭐 하겠습니까?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가난한 게 진짜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 함정 속에 잡히게 되고 진짜 마음의 한을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좀 벌어보다가 살다 가야지.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애통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거,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가잖아요. 안 가십니까?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잖아요. 근데 왔다 가는 인생 그냥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과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진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거를 누리고 가자. 그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막 행동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한을 가진다? 그럼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자라는 이 자체가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어떠한 말씀에 사로잡혔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여기에 사로잡혔는데 이 온유한 자가 자꾸 뭐 합니까? 내가 온유하다고 못 느껴요. 왜? 현장 가면 현장에서는 내가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현장을 보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는데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뭐 하냐? 현장 가면은 메시지는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야. 누구 거냐? 메시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냥 말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성경책도 있잖아요. 성경책도 저도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저기 어디다가 박아놓고 다시 이제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다시 찾아갖고 이제 위에 먼지 좀 털고 다시 들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이 자체가 진짜 가장 쉬운 거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알아야 될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기칩니까? 잘 속는 사람한테 사기치잖아요. 사기도요. 사기 쳐본 사람이 친다고 못 쳐본 사람은 절대 못 친다니까요.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기 치려고 하다 보면은 다 들켜요. 근데 사기 안 친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은 계속해서 사기가 늘어나. 점점 더 커져. 스케일이 커져. 단위가 커져요. 그럼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완전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럼요.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잖아요. 뭐 하냐?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된다. 그런 것 같이 맛을 한번 보면요. 맛 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안 먹어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보면 또 먹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시나요?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어탕 집을 딱 갔는데 와 거기는 그냥 11시 50분 됐는데 웨이팅이 있어요. 어떤 웨이팅이냐? 와 줄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장도 있고 한데 공장도 있는데 거기 아주 줄을 서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줄을 서 있어. 그러면서 뭐 하냐, 뻥튀기 먹으라고 뻥튀기 앞에다 갖다 놔주고 뻥튀기 하나씩 먹고 기다리라고 이제 뻥튀기 하나씩 있는데 갈 때마다 줄이 길어요. 근데 그 줄이 그냥 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갖고 또 간다니까요.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 길들여진 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맛을 잊을 수 없도록 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요, 어떠한 축복도 다 누릴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사단의 플랫폼이라 그랬는데 사단의 플랫폼 나중심 다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보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살아봤는데 막상 결국에는 뭐 하냐, 다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뭐 합니까? 유혹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되고 아무리 나중심대로 살아도 결국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 다 느껴보셨잖아요. 느껴보셨는데 그 맛을 보다 보니까 또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또 가. 집도 나가본 사람이 안다고 또 나가잖아요. 한 번 나간 사람이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본 사람은 안 나가요. 왜? 근데 나가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갖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자체가요, 얼마나 그 맛,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진짜 와닿았다. 그러면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단이 나라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성공이라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좋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맛봐라. 한번 맛보면은 이거는 빠져나올 수밖에, 헤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나오질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 같은 거나 뭐 옷 같은 것도 한 번 맛보면은 그 브랜드만 사잖아요. 왜? 아, 좋다니까. 그래갖고 옆에 사람한테 또 전도해. 아야, 이거 좋으니까 좀 써봐. 근데 절대 보급 얘기는 안 해. 왜? 아,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좀 해봐.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 합니까? 아,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나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좋더라. 말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자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서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하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 자체가요, 먼저 말씀의 맛을 봐라. 기도의 맛을 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거를 문화로 만들고 경제로 만들고 뭐 합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단계. 우리나라 다단계랑 외국의 다단계는 틀려요. 많이 틀려요. 이 다단계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다 묶여 있잖아요. 이거 써봐라 하면은 막 이제 진짜 전도돼 갖고 막 쓰는데, 미국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검증된 거는 써요. 막 써보라 해갖고 안 쓴다니까요. 왜? 의심이 많아 일단. 그러면서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냥 되게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고 보잖아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지려면은 막 경계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서로 같이 편하게 말해줘요.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비행기에서, 외국 갔는데 비행기에서
추우니까 잠만 잤거든요. 14시간 동안 잠을 자야 되니까. 14시간 동안 이제 잠을 자야 돼. 창문가였어. 창문가에 자고 있는데 옆에 일본 사람이 탔네. 이제 한 두 좌석 비었나? 두 좌석 비고 옆에 일본 사람이 탔는데 이제 식사를 줄 거 아니에요. 식사도 안 하고 자고 있으니까 옆에 일본 사람이 그냥 제 식사까지 챙겨준 거예요. 식사까지 챙겨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같이 그냥 옆에 우리나라 사람은 옆에 뭐 지나가도 그냥 일단 내 것만 챙기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진짜 완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 그래 경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화, 경제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 느껴져요. 또 어떤 게 경제냐? 도대체 경제가 뭐냐?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그냥 써져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재화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세요? 소비는 열심히 해. 생산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모아야 되니까. 근데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이제 칭해 놓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네가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우상한테 절하면서도 이 우상한 이거 계속 절하면서도요. 여기에 절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고 절하니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가 않아요. 일단 뭐 하냐? 교회도 내가 돈 있어야 인정받아. 내가 돈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받쳐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쳐주니까 일단 가랭이가 찢어지더라도 헌금을 막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축복은 다 놓치게 돼요. 야 어디서 저 사람이 아 그래 내가 저 헌금 많이 해갖고 축복 받았다. 그러면 또 따라갖고 아 축복 받았으니까 나도 헌금하면 축복 받겠지 하고 따라서 헌금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축복을 얼만큼 누리면서 그 비밀을 알고 헌금을 하는 것과 이 비밀을 모르고 헌금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니 237 5천 영조 우리가 못 가요. 그럼 뭐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당을 만드신 이유 또 뭐합니까? 총회를 만드시고 교단을 만드신 이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237 5천 종족은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것이다. 모든 선교사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또 사단은요. 이 6가지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이 6가지를 치유한다고 어떤 치유하고 있습니까? 심리 상담, 체면 치유, 문화 치유, 정신 치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치유를 하는데요. 치유가 안 돼요. 어떻게 치유가 안 되냐?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 정신과 약 일단 약봉지가 늘어나. 아는 사람이 약봉지를 얼마나 보여주는데 하루에 약을 얼마큼 먹더라? 거의 이 정도 먹어요. 진짜로 이 컵만큼 먹는다니까 약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먹냐?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니까. 다른 신경안정제, 뭐 정신과 약, 또 무슨 약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과 약에도 그런 약이 있다면서요. 어떤 약? 살찌는 약. 일부러 살을 찌워야 돼. 왜? 포만감을 줘야 되니까 나에게. 그런 약들도 있대요.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망대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겁니까? 우리도 의식주를 많이 따라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잖아요. 야, 집이 있어야 돼. 먹을 거 잘 먹어야 돼. 잘 거 잘 자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무조건 명품.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요. 왜 일하냐?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도 훨씬 더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 말들을 많이 하냐? 내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나에게 이거를 이 후손에게 이걸 안 물려주겠다.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도 많고 살았던 분들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아, 그래. 진짜 뭐가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지 알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근데 계속 부어도요. 안 부어져.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니까요. 자꾸. 자, 이 밑에 GS 자이 뭐 프리미엄 아파트 있죠? 그 프리미엄 아파트 32평부터 시작하는데 얼마일까요? 8억부터 시작. 8억부터 시작하면 청약을 해도 기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냐? 3억이 있어야 된대. 그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 난 청약 넣을 거다 물어보니까 3억 있어요 물어보는 거. 넣으면 되지. 그랬는데 그거 벌려고 평생 동안 이제 또 일을 해야 돼. 평생 동안 또 일한다고 일하고 하는데도 안 갚아져요. 뭐 합니까? 노예 생활하고 또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살다 반갑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얘기가 뭡니까? 모세한테. 이럴 거면 여기서 왜 건져 나왔냐? 차라리 우리 노예 생활하게 놔두지. 차라리 노예 생활 할 때가 더 편했다. 지금 똑같은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을 이미 어디서부터 알려주고 있냐?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도부터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노예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피제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노예 생활을 끝내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의식주만 있습니까? 경제와 돈. 아, 돈 있어야 된다. 요즘 애 낳으려면은 500만 원 있어야 된다더라. 왜? 병원비, 조리원비 해가지고 막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요. 돈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해.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뭐합니까? 아니, 넌 다른 사람은 많이 버는데 나는 안 벌어져.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안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아까 뉴스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대단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카페를 할 거면 왜 카페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카페를 간다면은 이 카페에서 도대체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싶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카페를 창업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건 안 하고 무조건 이미 다 부딪혀 놓고 봐야 돼요. 근데 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왜 벌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평생 땅의 소산을 먹어야지. 근데 그 죄값을 이미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내가 현장을 가도 현장에서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직장 그냥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못 간다니까요. 내가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 말에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요. 뭐 합니까? 아, 그래.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게 되고 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게 됐다면은 돈도 벌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또 오늘 또 일해야 되고 내일 또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월요병. 아유 또 3일 이틀 쉬고 왔더니 월요일 날 제일 일하기 싫더라. 그런 말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막 그 바쁜 생활 속에 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그럼 또 무슨 걱정합니까? 미래 걱정합니다. 미래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우리가 버는 게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버는 거야. 자꾸 맞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맞는데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요. 오늘 엘리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경제 축복 능력을 받으려고 엘리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보기 전에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18장에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뭐 했습니까? 19장 20절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엘리사가 떠나면서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오라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진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절에 길갈에 있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절대 주권 보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왜? 근데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에 그냥 안도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지금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구나 하잖아요. 또 뭐합니까? 3절 4절에 베델에 머물라 그러니까 또 안 머문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에 머물라 하니까 안 머물겠습니다. 요단에 머무러라 안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공통적으로 계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진짜 최고의 믿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이게 엘리사에게는 밑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가. 이게 알아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 합니까? 엘리사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 뭡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최고의 선택을 하잖아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가장 어렵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이다. 그럼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따라온다니까요. 일터가 생기니까 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서 오세요 하면 어서 오세요 하는 사람들하고, 아, 쟤는 왜 와서 일해 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사람이 더 일 효율이 좋겠어요? 또 어떠한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 손은영 랩런트가 앉아 있는데 회사에서 손은영 랩런트를 못 가게 막 잡아요. 왜? 너무 잘해서. 근데 그 잘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망대를 도저히 못 보내겠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그 망대가 세워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나 서로 오라 그러죠. 그 하는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자꾸 사단의 망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망대를 만들어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 그래서 그 망대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망대가 보좌로 움직이게 되고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천군 천사 사자 군대를 움직이는 이 비밀, 그게 기도의 망대인 겁니다. 또 뭐가 움직이게 됩니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소통하게 되고 땅의 권세 소통하게 되고 우주의 능력을 내 것으로 또 미래 능력과 소통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더 발전하는 거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있어요. 랩런트들이 취업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안 하면 못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더 많이 오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냐? 오늘 여기 엘리사의 선택,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뭐냐? 진짜 구원밖에 없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경제 축복 능력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경제 축복은 이미 와 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 축복은 이미 와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일터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그 증거라니까요. 다른 현장 가갖고 누리라고 그 현장을 준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누리라고 그 현장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세우신 거. 그래서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이걸 전달하지 못하니까 후대에게 뭐 합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문제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 이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달 안 하고 싶어도 전달이 돼요. 왜?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저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알아요. 어떠한 거를? 저 사람은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걸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경제 축복 능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경제 축복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거는 무엇이냐? 경제 축복 능력.
뭐부터 돼야 되냐? 나에게 갑절의 영광.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장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을 맡기신 이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이게 진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구나. 이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게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내가 결론 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오는 비밀. 그럼 내가 필연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 비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비밀을 누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말 성령 충만의 축복 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